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과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신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감동시켜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신교회 가족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매 순간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전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대신교회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모든 육신의 한계, 감정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지어다. 2022년의 모든 계획들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대신교회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대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끌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구역가족 모임, 양육과 훈련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기도의 용사들이 끊임없이 세워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모든 성도들이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지어다. 행복 모임과 복음 전도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시험 결과를 발표를 기다리는 일, 합격 결과를 기다리는 일,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일 등 한 번쯤은 어떤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 군대와 다윗을 반역한 이 압살롬 군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기록한 사무엘하 18장에서는 치열한 전쟁의 기록은 6절, 7절, 8절 단 3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 다윗이 전쟁 중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또 듣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18장에서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장면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다윗의 초조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다윗이 전쟁 중에 듣고자 했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다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중반부터는 전쟁이 점점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압살롬은 죽었고 압살롬의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발란군의 패배이자 다윗군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발란군을 다 제압했다라는 확실한 소식 하나만 들으면 마음 편하게 왕궁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좋은 소식, 이제 왕이 왕궁으로 황궁할 수 있다라는 이 좋은 소식, 발란군이 패배하여 이제 곧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전해줄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려준 후에 다윗에게 듣는 칭찬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아히마아스의 앞길을 요압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 전쟁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 전하라고 귀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가장 먼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서 다윗이 기뻐할 생각에 아히마아스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려 승리의 소식을 이 다윗 앞에 풀어놓습니다.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어코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빠르게 달려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쟁 중에 승리의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다윗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숨도 고르지 않고 한 걸음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달려온 그를 향해 웃어주지 않았고 박수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한 걸음에 달려온 아히마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다윗은 승리의 소식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 중 승리의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아히마아스가 가져온 소식은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승리의 소식보다 더 기다렸던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듣기를 원했던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의 젊은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얼마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을 그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온통 아들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생일이 되면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고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 고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본인의 기준에 이거면 되겠다 싶어 하는 선물은 받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히마아스가 놓쳤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고심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다윗 앞에 가져와 풀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보다 먼저 압살롬의 소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만약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을 기쁘게 전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슬픔으로 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의 열심으로 가슴 벅차게 다윗 앞에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소식은 비싸고 좋은 선물 같았지만 다윗의 마음에 드는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냥 웃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듣고 싶었던 소식은 승리의 소식보다, 잘했다라는 소식보다 어린 아들 압살롬의 생존 여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드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어놓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을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반역자는 처단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반역자 압살롬도 그렇게 공동체에서 가지치기 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 징계를 받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마음이 아비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반역자 압살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치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지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가지를 친다고 할 때는 그 용어의 뜻은 열매를 맺기에 방해하는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이 가지치기입니다. 반역자 압살롬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악적인 존재이므로 반드시 잘라내야졌어야 됩니다. 잘라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지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치기와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서 이 농부가 제거한다라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나무에 붙어있지만 이상하게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이 농부는 희한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거한다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의미는 잘라낸다, 없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로라는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가지는 농부가 들어 올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서 햇빛을 많이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 올려서 비를 많이 맞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라내는 가지치기가 아닌 것입니다.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방해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할 가지가 아닙니다. 은혜의 빛 아래로 들어 올려줘야 하는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내야 하는 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잘라낸다라는 의미는 2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카다로스에서 나온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매에 가야 할 양분을 가지가 먹고 막고 있기 때문에 농부가 그 가지 옆에 붙어있는 곁가지를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농부는 칼과 가위를 들어 그 가지를 단순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에는 농부의 칼이 한 번 더 가고 농부의 가위가 한 번 더 가는 것입니다. 진짜 가지치기 하시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소식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영혼을 품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영혼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해 잘 쐬고 비 잘 맞고 잘 자라라고, 그렇게 열매 맺어서 우리 같이 살아보자고 들어 올려놓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소식 듣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가지를 들어 올려놓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영혼은 열매 맺지 못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 맺는 우리입니다. 더 열매 잘 맺으라고 하나님이 칼과 가위를 우리에게 들어 단순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해 들어야 할 것은 칼과 가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 따뜻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영혼을 들어올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소식을 안겨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잘 풀렸다라는 소식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영혼, 열매 맺지 못했던 그 가지 들어 올려 주었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구역원들, 부서의 영혼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 올려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들어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을 쐴 수 있도록,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음지에 있었던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들어 올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하나님과 칼과 가위는 더 열매 잘 맺는 그 가지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가지치기 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 또 찾아가게 하시는 그 영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감시켜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들어 올려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순기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8차례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27일 오늘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받으십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중보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치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이 말끔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홍형규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상황이 많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자가호흡을 연습 중이고 빠르면 6월쯤 퇴원이 가능하다고 중보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은하 청년에게 직접 전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자가호흡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치유되어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체중이 30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에 있을 재활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퇴원 후에도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병원비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명진 어린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난 1일부터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데 이번 주 28일 토요일 퇴원을 합니다. 명진이가 건강하게 끝까지 재활치료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명진이의 뇌의 기능을 비롯한 모든 신체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명진이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혼들 살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이 영혼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잘 됐다는 소식보다 오늘 우리 주변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들어 올려줘서 살려냈느냐는 그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겐 사랑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옆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렵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